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온 우주와 천지에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성령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큰 감사와 기쁨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의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쁘게 박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세세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 우리 한 번 더 예수 자유 주신 찬양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아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선포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2절입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어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주셨네 내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가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이어가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깨어진 지금 많은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회가 마비되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스컴에선 연일 불안과 절망적인 뉴스만 들려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예측할 수도 없어서 더욱 절망적입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한다고 방송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서로 경계의 눈빛으로 거리를 두며 이웃 간의 사랑과 믿음이 멀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불안함 속에 계속될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 연약한 심령을 잡아주시옵고 자비와 사랑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날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예배다운 예배로 모이지 못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뢰옵니다. 평소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을 탓하지 마옵시고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됨을 믿으며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과 고통 중에 있는 국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부기관 의료진과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의료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치료되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심령들, 참된 진리를 찾는 기회가 되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며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복잡한 국제경제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고,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생명의 두려움을 낳는 각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양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목양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유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백성은 늘 근심 걱정이 끊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각자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선 예배자들 위해 오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 삶을 사순절 순례의 길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께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주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문이 열리며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개인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우리 환자분들 위에, 의료진들 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일들이 이제는 마쳐지고 다음 주에는 꼭 얼굴과 얼굴로 공예배 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중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여성 예배, 수요 부흥 예배, 금요 기도회는 시작합니다. 인원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본당의 찬양 소리, 예배 소리가 가득하게 우리가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카페 팀들도 같이 주중에 인원이 많든 적든 봉사한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4월이나 5월 중으로 다시 연기해서 잘 준비된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전도의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3월 24일 날 교구 구역 예배 개강을 하고 24일은 연합 예배로 우리 본당에서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달은 다섯째 달까지 있습니다. 3월 29일 날 저녁 찬양 예배는 교구 연합 예배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상황이 어떻든 일단 교구별로 준비는 해주시고 가급적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이종현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상글 우리 자매님 따님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와 여러 광고글을 참고하셔서 새로 시작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축하해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목양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 자리가 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이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만남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여러 가게들마다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급감하고 주식은 요동을 치고 있고
달러와 세계 이 유가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여러 경기가 불안하고 각 가정의 재정 가운데도 또 기업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주일 공교회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3주째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봄학기에 새롭게 시작해서 각종 구역 예배와 여러 바이블 아카데미 또 새벽 기도회 주중 예배들이 다 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예배가 그립고 말씀이 그립고 찬양이 그리워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국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지, 옆에 분들을 바라보고 축복송을 하면서 축복의 나눔했던 교제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은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속히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여러 격리되어 있고 또 확진을 받은 분들이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경기가 살아나고 교회의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예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책으로 가득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무수한 감동적인 예배들로 가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우리의 예배의 깊이만큼 우리 예배 안에 은혜가 담겨지게 됩니다. 내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담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예배, 사랑의 예배가 커져서 오늘 예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임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은 예배할 때 가장 강력해져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워지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주 경건하게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고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에 넘쳐서 혹은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저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세 번째, 예배할 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 땅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예배자들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생각이 생각나고 깨달음이 생각나서 지혜가 부어지게 돼요.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똑똑해집니다. 네 번째,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예배는 이런 강력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예배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이런 깨끗함과 거룩함이 지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예배를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게 돼요. 예배하기로 결정하세요.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여러분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그 예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감옥에서도 막을 수 없었던 예배, 감옥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예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으세요. 감옥까지 가서 예배하게 하죠. 늘 놀랍고 엉뚱하세요. 우리를 당황시켜요. 그러나 새로우시죠.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먼저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성경은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위대한 사건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사건이 생겨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요. 믿음의 어떤 일들 중에 믿음의 놀라운 강력한 뜻밖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믿음의 큰 역사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분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일으키죠. 그것도 구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믿음의 일들을 하는 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종이 귀신이 들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능력이 있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이 신들려서 임해서 자기의 인격이 아닌 귀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큰 돈벌이를 해주는, 쉽게 말해서 용한 점장이었다. 능력이 탁월한 점장이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인들에게 벌어다 주는 그런 굉장히 잘 마치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능력은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사회적으로 보면 명성이 있고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자체는 귀신 들려 사는 사람,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큰 영향력이 있지만 그 몸은 죄에 갇혀서 귀신 들린 여종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니까 그 입술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귀찮아서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 날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오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내 몸의 어둠은 떠나갈 지어다. 내 안에 내 삶의 악과 질병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잘한 건데 이 귀신이 쫓아내니까 이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거짓말로 고발해서 옥에 잡아 가두게 합니다. 이 주인들이 이 여종을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한 인격,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돈벌이를 잘해주는 어떤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 어린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막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인격이 다른 인격이 들어와서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좋은 돈벌이를 주는 노예로, 기계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날까? 이 사람과 사귀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을 대할 때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세상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았던 그 시각이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인격이 건강한지, 마음은 아프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심하게 매를 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한테 또 이 여인에게 사회적으로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가련한 한 여인의 인생에
귀신을 쫓아주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 거예요. 불쌍하고 고통받은 한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고 구원에 참여한, 복음에 참여한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도 아시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빌립보로 가라, 빌립보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바꿨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여종의 그 아픔을 치료해 줬습니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인도와 따라 구원의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대가는 어떻습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던져지는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온 대가는 처참하고 혹독한 감옥에 갇히는 결과였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의 이 상황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하라고 한 대로 한 것뿐인데 상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뼈가 으스러지고 죄수 취급을 받고 감옥에 처박히는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에도 순종할 수 있는 태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빨리 헌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했는데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요. 나 봉사했는데요. 나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보답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 너무 빠른 믿음의 보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안에 우리 놀라운 것을 발견해. 바울과 실라가 하지 않은 게 있죠.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거나 저주를 퍼붓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의 상태를 보세요. 그들의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수십 대를 맞아서 온 몸이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머리에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를 거예요. 온 몸에 뼈가 으스러져서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 몸을 하고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뭘 하느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 있는 그런 포멀한 예배가 아니에요. 외맞고 억울함을 가지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3분, 4분, 2분 혹은 1분 혹은 구역 식구들끼리 아마 몇 분이 예배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몇 명 드리냐와 관계가 있지 않아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찬양대가 있고 전주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드리는 거룩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조용히 드리는 그 2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홍수가 그친 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드린 예배입니까? 8명이 드린 예배입니다. 성경은 8명이 드린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몇 명이 드린 예배입니까? 단 2사람이 드린 예배. 그러나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이고 역사적인 예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일에서 환도뼈가 꺾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명이 드린 예배입니까? 1명이 드린 예배예요. 1명이 드린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1명이 홀로 드린 예배도 기억하시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서 2명이 예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늘의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예배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통쾌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예배 드릴 때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감옥 그 틀이 흔들렸어요. 감옥의 그 밑바닥이 흔들렸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그 터전이 흔들렸다고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터전이 예배를 통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터전이 흔들립니다. 내 삶을 지탱해왔던 나의 어떤 의지, 나의 뿌리, 세상의 뿌리들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리며 문이 활짝 열립니다. 매인 것이 다 벗겨져요. 여러분들 구속했던 매인들이, 묶임들이 예배할 때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묶고 있던 게 무엇이든 그 결박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였던 그 옥토가 지진이 나고 흔들려서 다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방해할 수 있었던 권세는 없었어요. 예배를 막을 수 있었던 권세는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예배했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그들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예배를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이 예배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를 그 누가
멈출 수 있겠냐고요. 누구도 못 멈춰요. 예배하는 그 터전이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방해했던 권세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 예배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자마자,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발과 신라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실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아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예배를 통해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사슬에 매이고 모든 세속적인 것에 매였던 움츠렸던 모든 우리의 묶임들이 풀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제물되어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공개한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존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자리 위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과 복음의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금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과 세계의 경제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 간구 위에, 소원들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열매와 상급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의 권세가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주의 광선으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무리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사모할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과 예배자들 위해 모임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예배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과 사슬이 끊어진 역사가 나의 삶에도, 나의 예배 현장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주신 생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주의 이름으로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의 현장과 그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